17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은 유다 자손들이 지은 범죄 행위이고, 또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지금 이제 쓰여지게 된 그런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 요시야 왕 이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 때까지 여호야긴 많은 그런 유다의 왕들을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눈으로 보는 이러한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직전과 멸망된 후에 대한 내용들을 목도하고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기록한 내용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또 예레미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들에게 계속 경고를 하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눈에 보이니까, 나라가 망할 것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너희는 망할 것이다, 멸망할 거다, 계속 이제 증거를 하죠. 오늘 예레미야 17장에는 이제 그 보통 일반 성도들이 그 사랑하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항상 이 말씀들을 읽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말씀들 가운데에서 우리 일반 성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말씀들, 예를 들어서 5절에 있는 말씀 같은 경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죠. 7절 같은 경우, 그러나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내용의 말씀들은 우리 일반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많이 이 말씀들을 이제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도 하고, 문제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유다 자손들에게 벌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이 벌 내리는 내용이 뭐냐? 바로 마음이 떠난 겁니다. 마음이 떠날 때,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마음이 떠나면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죠. 마음이 떠나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바로 이 마음이 함께하는. 그래서 교회가 왜 아름답냐면 그리스도에서 더불어서 마음으로 같이 하는. 각각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달라요. 성씨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심지어는 얼굴 모양까지 다 달라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한 마음, 하나된 마음, 이 마음을 굳게 지켜라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넘쳐나면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마음이 흩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유다 자손들이 2000년 동안 국가, 나라, 민족을 없이 뿔뿔이 전 세계에 헤어졌어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2000년 후에 1948년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 성경에 써있죠. 너희 민족들이 세계 멸망에 다 뿔뿔이 터졌을지라도 때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돌아와요, 다시. 왜?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마음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제가 여행을 다녔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날.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지역에는요, 완전히 다 가게가 다 문 닫아요. 심지어 택시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디 다닐 생각, 할 생각 말아야 돼요. 안식일은 그대로 그냥 집에 있어야 돼요.
다니고 싶으면 걸어서 다니는. 걸어서 다니는 건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들이 참으로 그 독하게, 아주 독하게 말씀을 지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 민족이 망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자손들 한번 망해봤잖아요. 2000년 동안 포로 생활 해봤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닿는 거야. 망해봤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져 봤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봤기 때문에 저들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마음판에 새겨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이 국가로, 교회로 전 세계가 사는 길이고, 마음이 흩어지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 국가의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갈라치기를 하죠. 갈라치기를 합니다. 북한에서 많은 공작금을, 북한은 가난하게 살아도요, 이 남한을 적화 통일을 위해서 많은 공작금을 내려보내요. 자, 그 공작금이 북에서 직접 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조총용, 일본에서 이제 공작금이 마련돼서 한국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또 중국에서 공작금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작금이 들어오는 루트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남한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북한에서부터 내려오는 공작금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일을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조폭들도 그래요. 처음에는 주먹질로 돈을 벌지만 이제 조폭들도 주먹 맞습니다. 조폭이 이제는 기업을 만들어요. 조폭 기업을 만들어서 그 기업을 통해서 이제 그 활동 자금을 마련하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남에 일어나고 있는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그 백현동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알고 보면 조폭과 연결되어 있고 조폭이 자금과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이번에 그 쌍방울 전 회장이 붙잡혀왔죠. 그 사람이 원래 전주 월드컵바의 조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다 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관련이. 그런데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하는 게 뭐냐면 갈라치기 하는 거죠. 마음을 갈라치게 하는. 민족과 민족이 서로 갈라치게 하는. 미워하게 하는. 증오하게 하는. 자, 이런 전략을 쓰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진 거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념과 사상이 다르면 막 저주하고, 욕하고. 자, 이렇게 이 마음이 갈라지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바로 사탄과 사악한 자들의 행위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이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데,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타락한 것이다 하고 예레미야가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사람이 사람을 따르지 마라. 사람을 따르지 마라. 그리고 너희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 이 유다 자손들이 망하는 이유, 왜 유다의 왕들이 다윗의 왕의 대를 이어서 바로 번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이 나라가 왜 망하느냐?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너희가 지킬 것이 있는데 지킬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하는 이 내용의 말씀에 따라서 마음을 지킬 줄을 알아야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7장 말씀 읽으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유다가 이제 죄를 짓죠. 유다 자손이 죄를 졌는데 이 죄는 다이아몬드 철필로. 다이아몬드는 이제 모든 가장 강한 금속이니까 이제 글을 새기면 다 글이 써집니다. 쇠에다가도 이렇게 긁으면 다 글이 긁어지고, 또 심지어는 뿔이죠, 솥불. 솥불에다가도 이제 금강석 철필,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철필로 글을 쓰는 거죠. 과거에 이제 그 중요한 문서나 기록을 남길 때에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긁어가지고 영원토록 보관되는 문서를 남긴 거죠. 지금도 황금판을 얇게 만들어가지고 금강석 철필로 쓴 그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지금도. 자, 그 다음 2절에 보면은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요, 사람의 생각은 마음에 있는 것을 이 머리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항상 머리에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언덕 위에서 아세라를 섬기는 그것을 자꾸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미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너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불타는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맹렬히 분노하는 것은 마음속에 아세라를 생각하라고, 우상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 기업을 내가 다시 다 빼앗아 버리겠다. 내가 너희에게 준 기업을 이방인들이 차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방으로 끌려가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서 바로 노예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도적맞으면요 다 뺏기는 거예요. 마음이 도적맞으면 다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죠. 도박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 보면 희한해. 마음이 도박에 다 뺏겨버려요. 가지고 집안일 돌보는 것도 안 돌보고 사람 관계 필요 없고 거기 한번 피리 꽂히면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또 주식에 마음 뺏긴 사람들 있죠. 정신 없어요. 주식에 마음 뺏긴 사람 아무 생각 없어요. 응? 텔레비 키면 눈만 뜨면 날마다 주식 그 그래프 있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올라가면 얼굴이 좋아지고 막 떨어지면 막 얼굴이 찌그러지고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이게 거기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리고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식 안 하는 사람은요 주식이 오르나 내리나 무슨 상관 있어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근데 주식이 마음 뺏긴 사람은 눈 뜨자마자 그 그래프부터 본다니까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봐요. 또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100개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휴대폰을 100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동향에 따라 뭐 이 회사는 다르고 저 회사는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이제 투자할 찬스고 어떤 게 뺄 찬스를 알려면 여러 개의 그래프를 종합해서 봐서 분석을 해야 된다나 해가지고 핸드폰을 4개 갖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온 마음이 거기 다 빠져 있는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사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마음을 뺏는 거예요. 마음을 뺏는 겁니다. 아니면 마음을 뺏든지 아니면 공포를 심어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요 공포 분위기에 사니까 김정은이 얘기하면은 다 그냥 일사불란하게 다 명령을 받게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북한에 있었던 일이에요. 북한에서 혁명적 과업에 따라서 이 몸의 보신을 위해서 당 간부들에게 바치는 자라이죠, 자라, 용봉탕. 이 자라를 기르는 사람이 양식을 하는데 북한의 전력 사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산소 공급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산소 공급을 안 해주니까 이 자라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정은이가 이 자라 용복탕을 좋아하는데 자라가 안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자라를 기르는 그 혁명 가업을 완수해야 될 동지께서 자라를 다 죽여버렸다고. 그러니까 당장 잡아와서 처형해버리라고 해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북한이라니까요. 응? 생각해보세요. 끽소리 못하고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아니 전력이 안 와가지고 이 자라를 못 기르는데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자라를 못 먹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자라를 잘 기르는 이 기술자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엔 자라를 기를 사람이 없대요. 북한에는 자라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다니까요. 이렇게 어리석은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왜? 당의 명령을 거절하면. 이게 공포 정치예요. 아니 전기당 가가지고 기르는 자라 죽였다고 죽여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냥 최고 인민회의에서 뭐 졸았다고, 응? 졸았다고 그냥 밖에 나가 끌고 나가서 총살시켜버리는 이런 나라에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공포를 심어주든지 아니면 마음을 뺏든지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우상에게 마음이 뺏긴 자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냐 이거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교회는 와 있어도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와서 앉아 있어. 그렇지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뺏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가 되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끌려가서 노예가 될 것이다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히 타는 풀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먼저 사람을 믿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 이 사람을 의지하면 마음이 뺏긴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가끔 보면은 막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거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다. 저 사람이 나를 살려줄 거다.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큰 은혜를 베풀어 줄 거다.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 예레미야 17장 5절을 읽어보셔야 돼. 여호와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뭐냐? 마음이 사람에게 뺏긴 거예요.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면 이 사람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하나님의 힘은 의지하지 않고 이 육신의 힘, 인간의 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을,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산다. 그러니까 황막한 땅에서 산다는 거죠. 황막한 그런 세상에서.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는 사람치고 또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 행복지수를 조사했어요. 행복지수를 조사했더니 의외로 깜짝 놀란 거야. 사람들이 다 카나다나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다 이런 데서 그 행복지수가 1등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사람이 진짜 행복지수를 조사해보니까 1위가 어디 나온 줄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1위가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가장 못 사는 동네. 그게 어디입니까? 방글라데시죠? 예. 방글라데시는 화장실이 없어요. 인도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사람이 바글바글 많은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 여러분 도시가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또 쓰레기를 정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길바닥에 가면 담배꽁초 하나만 버려도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도로가 깨끗해요. 예, 항상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있고, 또 이거 함부로 버리면 벌금 내잖아요. 사람들 안 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교육시키면, 근데 양심 불량인 인간들은 이제 가끔 쓰레기 담배꽁초를 막 버리는데, 이거 하나 버리는 것도 양심에 찔려. 누가 볼까 봐서 두렵고,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 것도 힘들고. 이 나라가 깨끗하잖아요. 때가 되면 아침 새벽마다 그냥 쓰레기 치우는 차가 막 가서 쓰레기 치우고요. 그 다음에 해가 뜨면 또 이 미화원들이 막 빗자루 들고 와가지고 쓸고 다니고, 이렇게 나라를 관리를 하거든요. 이게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번째로 선진국이고 군사 강국으로도 6번째예요. 그러니까 살만한 나라죠. 과거에는 우리나라를 떠나가지고 해외에 가서 사는 게 행복하다 해가지고 돈 벌러 갔잖아요. 과거에는 일본으로 가서 막 돈 벌면 돈 많이 번다고 생각했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권만 있으면 세계에 딱 한 군데만 빼고 다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여권은 어디든 어느 나라든 여권만 가지면 다 통과해요. 아프리카든 남미든 여권만 가져가면 다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인정받는 나라예요. 북한만 빼고 평양만 빼고 다 갈 수 있어요.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위상이 강해진 나라예요. 왜? 나라가 그렇게 안정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런 나라를 갖다가 국민들을 이간질하고, 여러분 바로 공산주의가 바로 뭡니까? 김일성, 김정은을 의지하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의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사람을 의지하게 하면 그게 망할 짓이죠. 그래서 바로 그들은 황폐하고 황막한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 황막하고 황폐한 땅에 살잖아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 물질이 풍부하지 않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 7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 함께하는 복이 있다 이 말이죠. 복 받은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거니까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황폐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황폐하게 사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제 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은 경우도 우리 일반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거 이게 뭐냐? 마음이다 이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리오?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뭘 아신다고요? 마음을 아신다. 우리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지켜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 가가지고 부르짖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을 때 딱 기도 한 제목 하나님이 아시지요 주님. 기도가 이거밖에 없어.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돌아온 거야.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없어요.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은 내 마음 아시지요. 회개한 사람은요 말이 필요 없다니까요. 주님 나를 아시지요. 그럼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이 많이 필요 있어요. 폐부를 살피시고 10년까지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데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니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던 자 불의한 자 이는 자고새가 낫지도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자고새가 이렇게 알을 품은 것처럼 폼 잡고 있죠. 앉아있죠. 실제로는 알이 없는데 자고새가 스스로 자기가 이 알이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면서 알을 품고 있는데 실컷 품어봐야 없는 알을 어떻게 부화가 되고 새끼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년에 되면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 자, 심령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자, 이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이 내용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에서 여호와께서 떠난 자, 이 사람이 받는 저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예레미야가 봤을 때 바로 유다 자손들은 마음이 아세라를 향하고 있다. 사람을 믿고 있다. 자, 이렇게 보여진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경고를 하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다급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다 마음이 떠났고 다 죽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선지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세야. 항상 우리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 기도할 이유가 많이 생기는 거야. 기도할 조건이 생겨.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지.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선지자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 백성을 내가 멸하겠다고 했는데 이 선지자가 기도할 줄도 몰라. 그럼 가짜야. 그건 가짜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항상 기도와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와 함께 사는 거죠. 삶을. 자, 그 다음 12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영원하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고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자,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이 좀 길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니, 백성들이 죄를 졌는데 선지자가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고치소서 이제 기도를 하죠.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진짜 선지자는 너 때문이가 아니라 나 때문이다. 이 백성이 이렇게 범죄하고 이 백성이 이렇게 죄를 짓고 이 백성이 이렇게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떠나간다 하면 이거는 선지자인 내가 잘못 가르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응? 하나님 저놈들을 죽여주시옵소서. 그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응? 하나님 저 원수들을 죽여주시오. 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선지자로서의 기도입니다. 선지자로서 내가 못 가르쳐서 내 백성 못 가르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고쳐주십시오. 15절에 보면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니라 찌어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야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 너 선지자지? 하나님 말씀 임하게 해봐. 백성이 어리석으면요 이렇게 도전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도전을 해요. 그러니까 16절에 나는 목자의 직분을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제약의 날도 내게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은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제약의 날에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를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제약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매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예레미야가 이제 하다가도 안 되니까 너 하나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지? 너 한번 해봐 하면서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옥에 가둬요. 예레미야가 여러 번 잡힙니다. 여러 번 잡혀서 곤욕을 치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처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여기 기술을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나를 박해하는 자 있죠? 예. 예레미야를 예레미야가 이 바른 소리만 하잖아요. 선지자가 가가지고 백성들이 가가지고 올바른 소리만 계속 하니까 백성들이 미워하는 거야. 백성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협박하죠.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또 재앙의 날이 임하고 이런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데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겁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그들에 대해서 이제 진노하시는 내용인데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 날은 이 짐을 지지 마라. 일단 짐을 지고 들어오지 마라. 이 문을 들어오지 마라.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과 같이 안식일을 거룩게 할지어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식일도 안 지키죠. 당연히 안 지키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일날 되면 다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경건히 예배를 드리면 이 나라가 잘 될 것 같아요? 못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송하는 그런 민족마다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셨어요. 아멘. 오늘날 이 지구에서 잘 사는 국가를 보면 다 교회당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다 예배를 드려요. 미국이 오늘날 세계 강대국이 된 것도 그들이 200년 전 독립운동을 할 때, 그들이 지금으로부터 400년, 500년 전에 미국이 개척을 할 때 제일 먼저 세운 게 교회당이었거든요. 교회당을 먼저 세워서 거기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교회당이 학교가 되고, 그 교회에서 정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미국이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이 된 거예요. 영국이 식민지였다가 세계 최강대국이 된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민족. 심지어는 저쪽에 차가운 동토의 땅 핀란드나 노르웨이나 스웨덴도 동네마다 다 교회당이 있어서 주일날 다 종치고 예배드리고, 우리나라가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경제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건 건물마다 다 교회당이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직장마다 다 신우회가 있어서 쉬는 시간에 모여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나라가 있었어요. 이런 나라가 바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이간질하고 갈라치기 해서 교회를 그냥 반사회적 집단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렇게 홍보를 계속하고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힘을 잃고, 또 목사님들은 또 거기에 반해서 이 대적과 싸우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침체기에 이르러서 교회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민족이 반드시 잘 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반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리고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위협에서 바로 교회를 지키는 이 사명이 역사적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죠. 그래서 방방곡곡에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그 상황으로 이 나라를 바꿔가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가를 우리 자신 스스로도 알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야죠. 자, 그 다음 이들이 22절을 보면 안식일에 너희 짐을 내지 말고 어떤 일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의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내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과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안식일을 지키면 이 예루살렘 성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이거죠.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그 계약과 이 약속을 어기는 거죠.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러싸인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에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황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의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안식일의 거룩함을 저들이 소홀히 한다면 내가 이 성에다 불을 질러버린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 정말 쉬워요.
하나님 섬기는 거 남들이 어렵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거룩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국가, 가정 형통케 하신다 이 말이죠. 지금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러한 위협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국회를 장악하고 공산주의자들이 모든 노동계, 경제계를 다 장악하고 공산주의자들이 모든 세상을 다 장악했다 할지라도 교회가 있기에 이 교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저들이 세상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제일 먼저 타켓으로 교회 목사를 타켓으로 삼고 교회를 타켓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저들의 임무와 사명인데 이번에 코로나 때 심지어는 예배까지 드리지 못하게 막아가지고 성도들이 우수수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예배가 회복되면 다 교회로 와야 되잖아. 교회로 안 와. 성도들이 세상에 젖어가지고 왜?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교회 쉬었다고 할지라도 교회로 모여라 하면 다 오잖아. 왜?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심령이 여호와께 속해 있으면 다 와. 그런데 심령이 여호와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하나님께 없어. 그 사람은 안 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마음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